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온 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하셨고, 이제 표적과 모든 것도 다 계시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죠. 이제 떠나가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화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갈 것인데 가면 너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사명을 쫓아가라.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명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좀 미비합니다. 사명을 고취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머뭇머뭇하거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고난 앞에서 이제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명을 쫓아서 그대로 나아가고 계신 순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때문에 축 처져 있고, 고난 때문에 아니면 의심하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로 이를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패했던 도마나 아니면 베드로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저 모습을 가지고 있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과 굳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소생하여서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18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잡히셔서 동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을 때 잡히셨다. 요한복음은요, 동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지금 잡히실 때도 동산이었죠. 18장이 동산입니다. 20장에 가보시면 거기도 동산입니다. 부활하실 때도 동산이었고, 묻히실 때도 동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동산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자, 여기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동산이라는 강조한 것은 에덴 동산,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것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에서 이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고 동산에서 매달리시고 묻히시고 동산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잡히셨는데 그는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스스로 잡히셨고, 그곳에서는 유다가 있었고 또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군대에.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어떤 성전 수비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딱 얘기하죠. 자,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예수가 누구냐? 이럴 때 바로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확 다 나자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무력으로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딱 드러내고 또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권위 있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무력, 우리의 힘, 우리의 스펙, 이것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하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제 다르게 이해한 거죠. 베드로는 칼을 빼어 들어가지고 이제 샥 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자, 말고의 뜻은요, 권위, 권세 이런 뜻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어떤 종이 권위, 권세, 너는 권위야, 권세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권위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권위를 돌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겸손함보다도 교만함이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칼집을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느냐? 희생할 것이고 또 순종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그 길을 잘 걸어나가고 계시죠. 자, 이제 잡히시는데요. 어디로 처음에 가느냐? 안나스와 가야바에 갑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됨을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끔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면 안나스 누구냐? 가야바의 장인인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을 가야바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둘 다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속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권력이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긴 있는데 진짜 참 제사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참된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문 밖에 있었고 굉장히 추웠었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둠으로 이제 베드로가 곧 부인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종들이 물을 때, 사람들이 물을 때, 말고의 친척이 물어서 야, 너 그 사람과 같은 도당 아니냐? 너 그 사람이 제자 맞지? 네가 그 칼로 귀자른 그 말고의 친척인데 내가 다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은 내가 그를 저주하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장면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비춰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담대하심을 봅시다. 예수님은요 종교적 신문을 받습니다. 처음에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말한 교훈이 뭐 진짜냐?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는데 들은 자들은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팍 치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이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때리되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네가 날 치냐?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진짜 담대한 모습이었고 죄 없으신 모습이었고 오히려 재판관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자이시며 죄 없으신 그런 의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28절부터 보시면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 빌라도에게 간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치적 신문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빌라도에게 딱 데려갔더니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이게 신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신성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곧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떠맡긴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더 처참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라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추잡한 일들은 남에게 다 넘기고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이들입니다. 자,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나는 왕이다. 근데 내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고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점점점 여운을 남기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적인 신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문, 이 신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를 살려줄까? 뭐 저게 예수님을 살려줄까? 바라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들의 욕심과 이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왕으로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거는 왕의 복장입니다. 왕관을 쓰고 자색 옷은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받으시지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회중 속에서 예수님을 딱 세우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손을 씻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법에는 당연히 죽일 것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외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내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조롱하면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앞선 구절 포함해서 3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조롱하는 그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방인이죠. 근데 예수님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맨날 매주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 년을 지금 욕먹으면서 사는 사람, 욕먹으면서 사는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왠지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도 모른 척하며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이렇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여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만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를 짓고 사십니까? 빌라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머뭇머뭇하는 사람은 절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제자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대하시니까 그 영생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그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린 자들이죠. 아예 대적자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전히 고난받지만 그래도 왕의 모습으로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뒤따라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순종의 모습이 온전히 지금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누구지? 루포 아닌데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우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히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성경에 없는 것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딱 죄패를 딱 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칭이라는 것을 넣어라.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시끄럽다 임마 조용해라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유대인의 왕이시란 사실을 탁 이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근데 통으로 짠 그걸 찢지 않냐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6시간 동안 7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한 3구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것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걸 무슨 뜻입니까? 요한에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모와 자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신 포도주를 우술초에 매달아서 입에 대어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술초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10가지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뭘로 바르냐? 우술초로 바릅니다. 그 우술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이 예수님께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렇게 문지방에 바르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확인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나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왕이시자 고난받는 왕,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셨음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길을 걸어나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은요 밤이 새도록 시체를 달아두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땅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축축 처져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꺾었는데 꺾으려고 보니까 주님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탁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있죠. 이게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절설 이런 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옆구리에 창 찔러가지고 다 나왔는데 어떻게 뭐 깨가지고 아이고 아야 그럼 다시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실제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서가 주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구나 라고 하면서 애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 말인데 아마도 오실 메시아를 찔러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를 찌른 것을 회개하는 그 장면이 스가랴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6월절 어린 양은요 절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뼈를 꺾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시편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뼈가 보호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의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답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죽으실 때. 자, 그럼 이제 묻히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회의였거든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막 이렇게 끝판대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앙을 숨긴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딱 보고 이제 그 신앙을 옹곳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함께 장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 말씀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돌아갔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부분,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이 사람이 진짜 믿었다 안 믿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 역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돌이킨 자들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 묻히신 곳이 어디냐? 못 박히신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었다. 그럼 뭐가 나타나고 있죠? 동산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동산. 아까 전에 무엇을 상징하고 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과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동산으로 표현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가 팍 뛰어갖고 팍 들어가죠. 요한은 머뭇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없으시거든.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다와 믿답니다. 계속 이제 21장까지 보다와 믿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핵심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보고 믿었죠. 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보고 믿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주님을 찾는데 사람들이 다 갖고 갔습니다. 어쩝니까? 당신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뒤에 딱 서가지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자, 이것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모습처럼 오해할 만큼, 동산지기로 오해할 만큼 그렇게 계셨다라는 사실은 진짜 에덴의 회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동산을 강조하고, 달리실 때도 동산이고, 그 다음에 묻히실 때도 동산이며, 이제 부활에서도 동산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까지 모두가 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붙들다는 것은 계속 이게 잡고 놓지 않는다, 이런 뜻이 건들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는 건드리라 했잖아요. 그냥 잡고 계속 이 땅에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곧 올라가야 된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은 자들은 하나 되었으니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데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회복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끝은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죠. 그 다음 뭐 하냐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복시켜 주셨고 또 살아갈 목적을 허락하셨으며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능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하고 좀 비교가 되냐면 창세기 2장에 후 하면서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살게 만드시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 그러면서 요금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요거는 베드로가 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천국의 열쇠 말씀과 동일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사명받은 공동체로 회복하는 그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기억하십시오.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한 성령님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고요? 주춤하고 꼬라박고 그럴지라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자, 도마가 있습니다. 이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 가지고 못자국과 옆구리를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란 말은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고 나의 하나님은 이분이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은요. 아이고 좀 잘해라 이 자식아.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맞죠? 이제 도마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환상 중에 그분을 봐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힘을 내서 나아가라 라고 우리는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제의 말씀이죠.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 후 세 번째로 나타나 보이셨는데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낙심한 자의 모습,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잡지 못하였고 예수님들도 알지도 못하였다. 이게 지금 낙심한 자의 모습,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잡지도 못했고 수확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이 무슨 자녀들아, 약한 자들아, 내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극률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확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벙덩 수영하고서 주님 앞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숯불이 있고 떡을 굽고 있습니다. 생선을 가져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그림을 딱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마음이 처져 있고 낭망하였고 그 다음에 이게 시도해도 안 되던 그런 모습에 이제 먹여주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떡을 먹고 이제 물고기를 먹으면서 육신의 회복도 있지만 그 마음의 회복도 행하시는 그런 생명의 떡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계시며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거에서 많이 봤단 말이죠. 그죠? 제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비슷한 방법으로 제자됨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너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너는 그렇게 부름 받았잖아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장면입니다. 계속 회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교회를 목양하라는 그런 비전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직분자로 섬기고, 아니면 임원으로 섬기고, 아니면 운동원으로 섬기고, 알뜰로 섬기는 것. 가장 핵심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면서 그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딱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숯불 앞에서 주님과 식사의 자리에서 이 사랑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숯불은요, 요한복음에서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 숯불이 나타났습니다. 추워가지고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죄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 부인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숯불 앞에서 다시 한번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다 용서하니까 너가 사명자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 그 심령의 회복을 허락해 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은혜의 장면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들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불러일으키시는,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고난의 삶이죠.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경인가요? 위경? 뭐 거기 보시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죠. 그것을 보면 그 전례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마도 네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듣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주님, 야는 어찌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 요한이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고, 요한은 어찌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살겠다는 겁니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야, 그게 근데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일으키시죠. 자,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가
죽을 것이고 너가 고난 당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한은요 살아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이 사랑받는 자는 바로 요한이고 이 책을 기록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어마무시한데 그래도 이렇게 기록했다, 요 정도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짓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이제 보았습니다. 한번 다 훑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낭망한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알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사명감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경주를 포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장시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요한복음으로 소망을 얻고 사명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게 된 백경태 목사, 백경태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